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옆에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16장 1절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계되어진 가르침이냐? 돈에 관계되어진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재물에 관계되어진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돈에 관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친구를 만들라 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9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만들었던 그 돈으로 만들었던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타버나클로, 타버나클은 장막입니다. 장막인데 영원한 장막인 겁니다. 영원한 장막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명확합니다. 너희의 현재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희를 나중에 영원한 처소,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요. 천국으로 너희들을 웰컴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에 의해서 그 천국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을 받았던, 그 어떤 도움을 받았던, 물론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복음의 전파겠지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기 소자 중에 무가치해 보이는 내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찬 물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 사람 같으면 천국 가야 돼, 저 사람같이 헌신한 사람은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그 어떤 도움을 주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관계되어진 내용은 재물에 관계된 거죠. 누가 나의 도움을 입어서, 재물적인 도움을 입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 도합이 얼마나 될까? 도합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재물은 과연 그 합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어떤 빈궁함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총체, 총량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속의 한 청지기를 등장시키시지요. 이 청지기는 뭐하는 청지기였느냐? 부재 중인 주인을 대신해서 땅을 돌보는 겁니다. 렌트를 주기도 해서 세경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맡겨서 남은 수확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청지기가 했던 것인데, 대부분 그 세경은 현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물로 받은 것 중에 일부가 청지기의 커미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받은 것 중에 커미션 일부를 이 청지기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비유 속의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한 겁니까? 청지기 생각이 뭡니까? 3절 말씀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갖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차례대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 빚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서 빚을 점점 줄여주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비유 속의 인물이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기름을 빚졌느냐, 뭐라고 써 있느냐? 100바스입니다. 저 100바스가 이게 뭔가 살펴보니까 1바스가 7과 2분의 1 갤런이래요. 갤런이 저 석유통, 이게 동그란 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1갤런이라고 하는데 리터로 따져보면 3.785 리터. 그래서 100바스를 따져보니까 2,875kg입니다. 그러니까 2.8톤 정도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물 거래, 요새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1리터당 얼마나 팔리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270만 원을 빚진 거예요. 너는 얼마 빚졌느냐? 오늘 올리브 오일 가격으로 2,27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라? 50으로 깎아라. 그래서 한 1,100만 원 빚진 것으로 써라. 빨리 내가 고쳐줄게. 빨리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밀 100석이라고 하는데 코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코러스는 또 뭐냐? 약 3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피로 치면. 그러니까 100석이니까 3,500리터를 빚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편하게 10kg짜리 쌀포대 116포대. 오늘 3만 원으로 치니까 약 350만 원 빚진 겁니다. 그래서 350만 원 빚졌습니다 했더니 넌 어떻게 해라? 80에서 100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비유 속의 주인입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그 불의한 매니저를 칭찬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맞지요? 불의하다는 점은 맞지요? 불의한 청지기,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어떤 점을 칭찬했다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의 강조점은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치 있고 기민했다는 겁니다. 기민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기민하게, 좀 더 나쁜 표현을 쓰면 약삭빠르게 하였으므로, 원래 이 뜻이 약삭빠르게 하였으므로, 기민하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야, 이놈 봐라, 이거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소망이에게,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소망이에게 이제 소, 갈비 뭐 이런 걸 가끔 먹을 때가 있으면
살을 좀 붙여가지고 끝까지 다 먹고 제가 이렇게 좀 남겨가지고서 이제 갖다 줘요. 먹는 기쁨을 벌써 냄새가 나니까 그냥 가까이 올 때부터 벌써 얼굴이 미소가 아주, 우리 개들도 웃지요. 기분 좋으면 웃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 개가 웃는 꿈까지 꿨었는데, 저는 개가 꿈속에서 앞발로 이렇게 디디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앞발로 디디고 오른쪽 발을 이렇게 들더니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개가 꿈속에서 막 이렇게 개가 그래서 꿈속에서, 꿈인지 모르니까 개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이렇게 꿈속에서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주면 이놈이 먹질 않고 어떻게 해요? 귀에 뒤쪽으로 가지고 땅을 파요. 거기다 묻어. 그리고 코로 막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이 지금 제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야, 이놈도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야, 이놈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제가 그때 그 소망이를 칭찬하는 거는 뭐 소망이가 윤리적으로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와, 참 그거 기특하네, 그거 참. 그런데 이 주인이, 비유 속의 주인이 불의한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야, 그거 참 생각이 정말 기민하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말씀, 칭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의 사람들은 뭘 준비합니까? 이 세대를 준비하죠. 자기 노후를 준비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민하지요. 어떻게 하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년이 될 때까지, 90살 될 때까지 100살, 가령 100살을 살게 된다면 100살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절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절망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의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 준비를 해야죠, 미래를. 그들은 이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 준비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뭘 준비하니까? 그럼 빛의 아들들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8절 말씀, 이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age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올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엇에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연봉이 4천만 원대 하고 연봉이 1억, 2억대 하고 올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동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4천일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저 한 달 한 달 견디어 나가게끔 이렇게 주셨습니다. 연봉을 1억을 주셨습니다. 물론 세금 떼면 한 6천만 원 남죠. 세금이 워낙 세니까 6천만 원 남은 6천만 원 남는데 4천만 원 받을 때는 2천만 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2천만 원이 무엇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까? 생활 규모가 점점 확장되지요. 그러면 연봉이 2억이 되면 또 2억에 맞게끔 자기의 생활 규모가 확장되어 갑니다. 1년에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자기의 생활 규모가 확장됩니다. 이 세대에 관계되어서만 확장되어 갑니다.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올 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러면 너무 부한 기준은 없잖아요. 너무 가난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올 세대를, 다가올 세대에 만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이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다음 올 세대에 1차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디 있는 친구들입니까? 올 세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라.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이만큼 내가 허락하마 하다가 조금 더 허락하마 해서 계속 허락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대에 관계되어진 준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만 원 벌 때 100만 원을 11조 하기는 쉽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합니다. 근데 1억을 벌으면 1000만 원 헌금 어렵습니다. 그 성향은 그 누가 이 세대에 속했다라고 하는 성향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 곧 이 현재가 다야 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세대에 더 기민합니다. 우리는 도래할 세대에 더 기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현재 주어진 내게 있는 것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미래의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자꾸만 나눠주는 거죠. 자꾸만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시던 그저 손자들도 어머니께서 드리는 그걸로, 그래서 가끔가다 용돈도 드리고 한 6, 70만 원 가지고 90세 넘게 반 지하에서 사시던 할머니께서 이 겨울 이 정도 겨울보다 훨씬 더 추운 때에도 할머니 좀 전기 난파
저 난방 좀 하세요. 그러면 아끼지 않으면 남을 못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 권사님께서 90여 세의 할머니께서 동네 할머니보다 3살 더 많으신 할머니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매달 그 가운데서 3만 원을 그분을 주셨습니다. 구제를 하신 거죠. 집에 가면 썰렁하죠. 그걸 아껴야만 그것이 늘 기억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뵙죠. 후배 목사님들 뵈고 선배 목사님들 뵐 때 우리 노예도 보면 한 70%가 재정적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70%가. 그럼 만나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가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오늘 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게도 되는데, 요새 뭐 밥값이 하도 올라가지고서 그냥 몇 명만 먹으면 그냥 10만 원이 쑥,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근데 누군가 기분 좋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집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사역 가운데 어려움들에 직면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여기서 뭐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도 한 100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후에 소원하는 바, 연간 예산의 10%를 노예비로 내는, 우리가 연간 한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간 또 외부로부터의 헌금 또 이렇게 해서 또 아래 CU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2억 4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억 4천. 그러니까 우리 규모에서 정말 귀하게 헌금을 하시는 거죠. 그럼 2억 4천에 10%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을 노예비로 내면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교회들을. 그걸 소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미국의 CRC 교회,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그 교단의 교회들은 10분의 1을 내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고 선교를 돕고 개척을 돕고, 지금 개척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점점 폐쇄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줄고, 그래서 있던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합동신학교도 뭐 정원이 50명인가로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37명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 이제 목사의 수급이 어렵게 될 것이다. 목사가 귀한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인 거죠. 공동의 재정이 정말 공동의 재정이냐? 우리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었더라.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상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재정적으로 헌신해 왔던 우리 성도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저쪽에 이쪽으로 올 때 우리 재정 중에서 5천만 원을, 또 한 번에게는 2천만 원을 재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번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그 보상금 받은 것 중에서 우리 7천만 원을 집행을 했지요. 재물에 있어서도 공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산 자는 따르겠지요. 정말 살아있는 자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어떻게 좀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위한, 도래할 나라를 위한 준비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땅에서의 제물을.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unfaithfu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unfaithful, 신실하지 않다. 어떤 차원에서 이 현재적인 돈이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지요. 돈에 대한 믿음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의 속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unfaithful하다. 돈이 있으면은 이유가 보장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unfaithful하다는 것이지요.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거지요. 왜? 돈이 신실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신실함을 믿지 않습니다. 이 돈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래할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돈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그 돈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미래를 준비해라. 도래할 미래를 준비해라.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서 김병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같이 공부하시던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자, 참 임명이 되셨구나. 자, 이랬었는데 엊그제 은퇴하셨어요. 벌써 30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 this age, 이 시대는 금방 끝난다고 하는 거, 그걸 일찍이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입니다. 도래할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는 빛의 사람들은.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9절 말씀에,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누구에게나 다 불의한 재물이 없어지지요. 김일성도 갔고 김정일도 갔고 이제 김정은도 곧 가겠지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70이냐 8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가겠죠. 하마스의 지도자의 재산이 5조랍니다.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의 재산이 5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5조. 5조를 모을 때까지 그 어떤 일을 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기민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국제구호기금 같은 데서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되겠구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돈이, 그 돈 땡전 한 푼 없었던 사람이 5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재적인 세상에 이 세대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움켜쥐려고 합니다. 누구나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들은 자기가 비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행동하지요. 도래할 나라를. 불의한 정치같이 이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혹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준비할 수 없었던 나라, 그들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는, 별로 신뢰할 만한 적이 없는 그 불의한 재물로 만든 친구들로 인하여 천국으로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꿈 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은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꿈에서 돈을 막 줍는 것을, 막 돈을 줍는 꿈을 어렸을 때 꿨을 때 하도 자주 그런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이거 꿈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줍는 것을 그만두고 빨리 가가지고 가게에 가서 사 먹은. 왜냐하면 깨면은 꿈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다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요. 여러 번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길에 막 동전이 그 50환짜리 있죠. 50환. 그 은색 났던 50이라고 이렇게 50환이라고 썼는데 5원짜리. 그게 막 길에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 돈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거 막 주워서 기분이 좋아 죽고 있다가 이거 뭔가 이거 꿈이구나. 가지고 줍다 말고 빨리 가서 맛있는 거 가게 가서 사 먹다가 주로 깨고 이랬는데, 요 불의의 재물, 언페이스풀한 재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금방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신건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파트 재벌 중에 동신건설 회장님이 화평교회, 제가 섬기던 화평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저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주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화평교회 건물, 그 역삼동 바로 앞에 있는 뉴월드 호텔 바로 앞쪽에 있는 화평교회 건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 교회 섬기시면서 헌금하셨는데 동신건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가 나서 다 모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화평교회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화평교회 건물 헌물 안 했었으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나중에 조금 더 하면 좀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뭘 하겠다? 불가능하죠.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그 교회에 제가 목사님들 그래도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기회는 오늘 주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얼마를 했다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미래를 내가 그렇게 기민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을 꾸짖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쫓는 것이다.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트루 재물, 진짜 재물을 취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트루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11절에 그렇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재물, 현재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은 진짜 재물이라는 겁니다.
true rich, 진짜 부. 왜? 그것은 영혼을 결정할 것이니까. 영혼에 관계된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건 진짜 부지요. 이 현재적인 재물은 현재의 세상에서만, 이 짧은 생에 참 꿈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웃기고 있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유, 돈 내라는 거구만. 비웃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9절 말씀에 현재의 재물은 끝이 난다. 영원히 있지 아니하는 끝이 나는 속임의 재물일 뿐이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너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unfaithful하다, 불의의 재물일 뿐이다. 이것을 정말 인식해라. 이것을 인식해야만 우리의 손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으려고, 내 주먹에서 손이 나가지 않게, 내 가슴에서 손이. 그래가지고 회식이 끝나고 나면 먼저 가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이게 야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올 세대에 대한 미스테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장 작은 것 안에 신실한 이는 또한 많은 것에도 신실하다. 그리고 매우 적은 것에 불의한 이는 많은 것 안에서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것 안에서 신실한 이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The least입니다. least, L-E-A-S-T.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건 뭘까요? 우리 비유 속에서 현재적 재물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재적 재물에 대해서 신실한 이는 어떤 차원에서 신실한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신실한 이는 많은 것에 있어서도 어떠하다? 신실하다. 매우 작은 것에 불의한 이는 많은 것에서도 불의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진짜를 너희에게 위임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를 위임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위임해 주셨는데요? 잠깐 맡겨주셨죠. 가장 작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현재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맡겨주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아. 그러면 많은 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신실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작은 것에서도 신실하지 않았던 이에게 어떻게 진짜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날 도래할 시기에 그에게는 진짜가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상시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상시험. 조금 이렇게 줘보시는 거예요. 얘가 내 뜻에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를 임상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줬는데 내가 좀 부족했네요. 조금 더 주세요. 더 줘서 억대를 주시고 10억대를 주시고 100억대를 주신데도 여전히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날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트루 리치를 맡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질서가 있는 겁니다.
천사도 장이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고 어른과 어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죠. 그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것을 불이라고 말할 만큼 그 땅의 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비웃었다. (12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이의 것에 있어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이의 것에 있어 신실하지 않다면, 이 다른 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날에 주어질 것은 너희의 자신의 것이 될 것이래요. 천국에서 주어질 것은. 그런데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재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양과 그 질에 의해서 진짜 부요함이 주어질 거래요. 그 역할이 주어질 것이래요. 이 비유와 연관되어서 유사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러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라와 킹덤과 권세, 오서리티, 글로리,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무나 남긴 여기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는 난 천국 가서 뭐 권세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과 관계된 권세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마치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의 교회에 위임하셔서 세례도 주게 하시고 성찬도 하게 하시고 학습도 받게 하시고 유아 세례도 집리하게 하는 것처럼 입교하게 하는 것처럼 그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 각각에게 준비된 이들에게 그 권세를 반드시 위임하실 것이다. 이 하늘의 미스터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금연류관, 음연류관, 무슨 개털 모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배타성이 있는 나는 더 좋은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10거울의 권세를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물론 천국에는 힘이 드는 게 아니겠지만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려면 제가 최근에 무슨 뭐 파주도교에서 아시는 분들이 뭐 무슨 대통령 상인이 무슨 상을 받는데 누굴 추천하라고 이렇게 뭐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김희승 목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저는 단톡장에 이런 거 저는 괜찮습니다. 하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은 켈빈 신학교에서 유학생 연합회 회장하고 나서 돌아올 때 받은 패입니다. 제 방에 있는데 켈빈 세미나리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학생 연합회가 주신 패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값으로 칠 수 없는 헌신을 기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자동차 시동 꺼지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서 시동 걸어주고, 워낙 추운 데니까 미치간이니까 미쳤다, 우리가 미시건이라고 했는데, 미쳤다 그래서 미치건이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간에 공부 반절 3년 동안 이사를 40번 했어요. 이사 오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유학생들 왔던 사람, 가는 사람. 한 번은 이틀 동안 4번을 했더니 허리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허리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이렇게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라 섬김을 목표로 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섬기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미래를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 가지고서 마귀가 와 가지고서 욥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너 내 종 의인 요셉 받느냐 그랬더니 이거 잘해주니까 그렇죠. 아니야, 잘해주니까 그렇다니까요. 한번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 한번 맡겨볼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눈에 안 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의인으로 눈에 띄면 하나님이 시험 주실까 봐. 저도 어렸을 때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쳤다가 이렇게 너무 튀면 마귀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다 뭐 아들 주고 딸 주고 재산 다 날라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했을 때 그것이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섬기는 권세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래를 도래할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이 디스 에이지, 이 세대를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그런데 도래할 세대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현재적으로도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기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고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갔잖아요. 그 청년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 세대에 속한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싫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부르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지. 오늘 주변에 좀 살펴서 좀 돌아볼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좀 살펴서 이렇게 살피고 좀 저렇게 살펴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너의 10거울 권세, 5거울 권세를 차지할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들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가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경멸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부를 섬길 수 없다. 돈을 신으로 섬겨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영원한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재물에 관계되어져서 그렇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러하지요.
연사마의 열풍이 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서 아주머니들께서 남편의 격려하에 연사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막 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적금을 부어서까지 오셨는데, 그분들이, 일본 분들이 오셨을 때 이 가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연사마만 있는 겁니다. 왜 연사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배우만 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신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조금 좋아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인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라도 친구를 삼으려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끝나기 전이라도 하나님, 제게 지금 주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감동해 주시겠죠. 용기도 주시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삭개오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네 집에서 머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 답변이 무엇이죠? 제가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현재를 보고 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도래할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 전환이, 그 새로움이 성경이 말하는 뉴네스입니다. 뉴네스, 새로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 새로움을 기대하십니다. 정말. 너희는 어쩔 수 없어. 너희는 어차피 죄인이야. 죄의 오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거면 내가 봐줄게. 돈도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너희에게 기대가 있어. 너희는 새롭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 그 새롭게 삶은 돈이라고 하는 만몬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잠시 맡겨둔 것을,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해. 너를 기대해. 그 점에 있어서 너는 새롭게 될 것이라 나는 믿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기대입니다. 사랑의 기대이십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그라에 오셨지만 그날 정말 주님 앞에 그 반열에 서서, 거룩한 성도들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에 정말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갈 때 외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각이 새롭게 되고 성장해서 이전에 나와는 정말 어두웠던 이 세대만을 생각했던 그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이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래할 시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임상시험을 행하시고 계시는 이 시간에, 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그날 저희를 환영하는, 저희들로부터 도움을 입었던 이들이 저희를 환영하는 그 천국에 이뤄
진짜를 위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열 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거기서 또 영원히 섬기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 거룩한 뜻을 행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